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는 일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차의 호주 또 어린이 주일의 아침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들의 순전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명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모천으로 회개하는 연어처럼 계절이 바뀌면 떠나가는 철새들처럼 어떤 근원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 또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생각은 우리들의 유전자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하셨을 때 빌립은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이 확고해질 텐데, 더 명확해질 텐데,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이야기죠. 아버지를 보여달라라는 이 빌립의 요구, 마치 어린 철부지의 칭얼거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간명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처럼 간단 명료한 말씀이 없죠. 예수님의 존재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현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철저히 성서가 지원하고 있는 하나님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창문과도 같죠. 바로 이런 예수님의 투명성,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참회로이라는 시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시대의 어둠 속에서 윤동주 시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더러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면서 자신의 거울을 닦아보자 라는 식으로 시를 지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드리는 온갖 욕심들, 또 이기심들을 손으로 또는 발로 닦아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을 닦아내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기도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묵상도 성경에만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밑줄을 긋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천사처럼 말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악인 같다면 그것은 악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소중한 이웃으로 존중하는지 또는 함부로 대하는지 그가 바로 그의 영성이 머물고 있는 자리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몸부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 안에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 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적당히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처럼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히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희생이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어놓는 것을 말해주죠. 이기심으로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러한 굳어짐, 바로 그 굳어짐의 타락이고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강팍하여짐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강팍하였던 인물이 주님을 만남으로 유연해진 사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십니까? 만약에 답이 예라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요 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인 것이죠. 정말로 거룩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주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의 삶은 그러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두 내어주신 주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그래서 믿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죄가 멀어지게 하는 힘이라면 사랑은 놔인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의 좋은 까닭은 자기를 초월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자기는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도 파트너를 위해서 겉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부름을 받으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한다면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한다면.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억지로 또 마지못해 라는 말은 없어요. 물론 주님의 일을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일,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준이 되지 못하죠. 믿는다는 것은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살아내는 것이죠. 치유하고 또 온전케 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보다 더 큰 일은 과욕이죠. 다만 우리의 존재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맡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은 어떠한 말이 될까요? 당신들의 말과 행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말 아닐까요?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나눠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의 현재의 교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빛과 소금이 없이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은 낮아짐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논리죠.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참됨의 핍박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불의함으로 받는 핍박은 이제 멈춰야 하죠. 교회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혼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불의함으로 의롭지 못함으로 받는 핍박에 우리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오히려 예전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참됨을 이야기하고 받는 핍박을 받았어요. 바로 의로움의 핍박이었죠. 교회가 세상의 불의함을 얘기하면서 세상을 대신해서 받는 희생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불의함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교회와 교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는 매개체로서 가능할 때만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 주장하며 자기 자신을 절대화할 때 교회는 강팍하여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 없는 형질이 되죠.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주님이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잘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기심과 안일함에 길든 영혼에게 주님의 일은 언제나 힘겹게 느껴지죠. 실체를 가진 존재가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벗어버릴 수 없듯이 육체를 가진 우리는 평안해지고 싶은 욕구, 부유해지고 싶은 욕구를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3절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에 많은 밑줄을 긋습니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구하고 행할 것이다. 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씀.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구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 참 많죠.
이 말씀의 맥락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이들이 기적적으로 어려움을 타게 나갔다라는 간증을 듣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만나로 자신들의 배를 불릴 줄을 누가 짐작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다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나중에 구해야 할 것, 바로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름은 닫힌 동굴 앞에 선 알리바바의 주문처럼 그런 주문, 열려라 참깨 그런 주문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주님의 마음과 합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바로 주님과 합한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꾸 주님을 내 쪽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꾸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을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은 나를 통해 혹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향해 이 무릎을 진지하게 던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이 날마다 맑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을 보았고 만남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저분함으로 가려진 거울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그 거울을 깨끗이 닦아내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치장하는 것이 아닌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낼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 시간 같습니다.